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만날 때 그 사람과 시간이 쌓이고 또 만남이 자주 계속 만날수록 이 사람은 처음과 좀 다르다. 거기서 참 굉장히 정감 있고 또한 진솔하고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은 이 사람 정말 진국 같다 해서 계속 만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좀 부담스러워지고 또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만남이 많아질수록 계속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기를 꺼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남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주 진국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신앙이 계속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고 오히려 그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겉사람, 육체는 계속적으로 낡아지고 늙어가지만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우리의 몸의 부분이 아프기 시작하고 낡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육체의 시간 속에서 육체가 낡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영혼까지 낡아지면 안 됩니다.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속삭임이 하나님과의 깊은 속삭임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의 신앙이 정체되고 머물러 있다면 그건 불행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낙후된다면 그건 더 큰 불행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성숙하게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2주 동안 나눴던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아사왕이었습니다. 2주 동안 아사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그 아사왕과 함께 하셨는지 그걸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사왕이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9절부터 14절은 지금 아사왕의 그 마지막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되는가를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9절 말씀만 딱 보면
구절 말씀만 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절 말씀은 1절부터 쭉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쭉 나오는 것들을 좀 알아야 합니다. 배경을. 1절 말씀은 아사왕에게 아사왕 시절에 선지자였던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아사왕을 책망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지금 이 아사왕이 마지막 생애에 지금 책망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책망을 들었을 때 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반응이 이제 그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의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왜 책망을 했느냐면은 이 아사왕이 북이스라엘에 바이사라는 그 이스라엘 왕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이 남유다 아사왕을 지금 침공합니다. 침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왕 베나닷을 찾습니다. 아람왕 베나닷 찾아서 이스라엘을 쳐달라고 그럽니다. 같은 민족을 이방 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에 찌든 그 나라에게 그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쳐서 무찔러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삼국시대에 나당연합군의 때 신라가 위기에 있을 때 당나라를 연합해서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삼국 통일을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같은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치도록 합니다. 그때 하나니아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신을 보내서 그렇게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후퇴해서 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쟁에 승리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그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어떤 것이 성공했을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가 성공이 아닌가 하는 판가름은 뭘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지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원해서 이것을 성공했는지 겉에 드러난 성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인정한 성공인지 아닌지에서 성공과 실패는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 아사왕이 성공한 것 같지만 전쟁에 승리한 것 같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걸 이 하나니아 선지자가 지금 책망한 겁니다. 그 책망 내용이 9절에 나오죠, 이제. 어떻게 책망합니까? 9절 내용에 보면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사왕 당신이 아람 군대를 통해서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건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제부터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책망입니다. 책망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책망이 뭡니까? 만약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이 전심이라는 것은 뭐 어떤 뜻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어떤 외적인 그 상황과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시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아사왕에게 하나냐 선지자가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찰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대단히 감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많이 듣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알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개미 한 마리가 무엇을 물고 가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새 한 마리가 어디로 지금 날아가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어느 바닷가 어느 지점에서 지금 헤엄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나무 한 그루가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 뿌리를 어디에 어떻게 뻗치고 있는지까지 다 땅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도 보면은 말했던 거, 행동한 게 다 들리죠. 그러나 그것은 다 듣지를 못하죠. 사람도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그걸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게 감찰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꼼짝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런 살아계신 이런 하나님을 예수님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나님을 표현하신 줄 압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을 다 꿰뚫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제 코람데오란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전에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의 말을 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지금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그 실수로 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하나냐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냐를 어떻게 하죠? 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냐를 지지했던 백성들 몇 명을 아마 주 핵심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인가 봐요. 주 핵심을 따라다녔던 몇 명을 핍박을 합니다. 그렇게 책망을 들었으면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돌이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선지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뒤에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중간생에 이방 여인들을 함께 후궁으로 삼으면서 그곳에서 우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상 숭배자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다음에 솔로몬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솔로몬이 기록했던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솔로몬 확실하게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신천지라든지 이단 몇 군데 이단은 솔로몬이 지옥 갔다 그럽니다. 솔로몬은 절대 지옥 가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 제가 읽어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4절 말씀에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어린 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고백한 말씀이 전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켜거든 넌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어려움을 줬어요. 그 어려움을 이제 당했죠. 그때 분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니가 지금 아사왕에게 책망을 했을 때 분을 일으키면 안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왕은 노했다 그럽니다. 분을 일으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모든 말씀이라든지 어떤 환경을 나에게 조성해 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거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수용하고 그곳에서 너가 다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그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그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고 있으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 하나니아가 만약에 여기에서 오늘 본문 속을 쭉 깊이 좀 들여다보면 이 아사왕이 하나니아의 그 경고를 듣고 책망을 듣고 만약에 회개하고 그가 돌이켰다면 그는 뒤에 나오는 12절 이하에 나오는 그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책망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암흑기는 언제냐면 하나님 말씀에 책망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암흑기는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영적인 침체, 영적인 암흑기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그때는 암흑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때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분노로 일으켜서 오히려 책망하는 그 하나님의 대변자를 오게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사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또 한 번 하나님을 찾지 않는 대목이 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0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만약에 회개했다면 징계가 없었죠. 그런데 끝까지 버팁니다. 버텼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는데 발에 병이 들게 됩니다. 이 발에 병이 지금 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현대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발에 병이 들었으면 죽을 병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잘라버리면 되고 그러는데 죽을 병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못에 찔려서 잘못하면 그 뭐라 그러죠, 그거? 파상풍. 뭔가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파상풍으로 인해서 파상풍에 걸리면 잠들 죽는답니다. 치료가 잘 안 되면. 실질적으로 한 2년 전인가 호주에서도 시드니에서도 제가 아는 목사님의 조카분이 그 일을 하다가 다쳤답니다. 다쳤는데 그게 제대로 치료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발에 병이 들어서 이제 오늘 보면은 위태로웠습니다. 위독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누구를 찾았습니까? 의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를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의사를 찾았는데 의사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찾았던 게 아닙니다. 아마도 이 아사는 왕이었기 때문에 용하다는 의사는 다 불렀을 거예요. 찾았을 겁니다. 불러서 내가 지금 이 다리가 아팠는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 들잖아요. 다리가 아팠는데 이것 좀 치료 좀 해달라고 구했을 겁니다. 이 의사, 저 의사 다 아마 했을 거예요. 가장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동원했을 겁니다. 당시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다가 그는 결국은 회복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사왕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다가 BC 911년에 왕위에 즉위해서 41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BC 872년에 사망하여 다윗성에 묻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더 일찍 가고 좀 더 늦을 뿐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죽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도 죽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왕도 죽고 종도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이 죽음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문제는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가 죽느냐가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죽기는 죽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뜨려져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신 마음대로 살아갔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사왕의 행적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사왕은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했습니다. 우상숭배를 세웠던 그 모든 산당들을 다 때려 부십니다. 그게 1차 종교개혁이었습니다. 1차 종교개혁에 머물지 않고 아사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사람들 마음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종교개혁을 2차 종교개혁까지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본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본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개혁,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구스였죠, 성경에는. 구스의 그 100만 대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거기 보면 크게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모든 걸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사왕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깊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백만 대군 그 엄청날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다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그만 발에 아픈 그 병 하나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를 찾았습니다. 의사가 모든 의사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아사왕의 여기에 횡적을 쭉 보면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왕성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점점 퇴보해가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도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됩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18절은 지금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9절은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죄를 용서받는다. 이걸 믿고 따라가면 의인이 됩니다. 죄가 예수님이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으로 그분을 칭이라고 합니다.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믿고 따라가면, 그러나 그 길을 거부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전 성경에는 좀 더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여기 크게라는 뜻이 지금 원문상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몇몇 그 버전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버전에 보면 크게 이 단어를 more and more, 점점 더, 이런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지금 번역 말고 이전에 성경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점 빛이 발산돼서 가장
모든 빛이 다 동원되는 그 광명한 곳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빛나서 그 찬란한 광명으로 도달한다는 겁니다. 근데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길은 어둡습니다. 계속 어둠 속으로 계속 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계속 가느냐 하면은 이제 너무 어두워서 걸려서 넘어져요. 넘어진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게 어둠인지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그 어둠, 짙은 어둠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 깨닫지 못하고.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점점 신앙이 성숙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점점 성숙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점점 빛이 더 밝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밝아지는 그 모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찬란한 광명에 있는 곳에 이른다는 겁니다. 가장 찬란한 광명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한 영광의 빛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찬란한 영광의 빛이 그 천국에 쫙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저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 빛을 계속적으로 발하면서 점점 발을 커지게 확대시켜야 된다. 이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그러죠. 신앙 성장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라든지 오늘 제가 예배 부름의 말씀을 봉독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냐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여러분들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무리가 언제 될 줄 모릅니다. 인생의 마무리가. 오늘도 수없는 사람이 똑딱 소리 이 1초 동안에 사람은 4명 정도가 지금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똑딱 2번 하면 지금 8명이 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언제, 여러분들도 언젠간 인생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 인생이 마무리가 될 때 솔로몬처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영원한 광명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아사왕처럼 끝까지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멈추고 그 좋았던 찬란한 그 모습이 언젠고 어느새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떠나는 그런 아사왕처럼 되든지 이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성장해야 할 이유입니다. 신앙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날마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가까이 깊이 사귐의 매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짓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